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시리즈 벌써 46번째이네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흔히 세 개의 3대 종교 또는 5대 종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사회에서는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상의 종교가 탄생하게 된 그 시스템으로 그대로 적용하자고 하면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자, 일반적으로 종교가 태동된 이 동기를 보면은요, 오랜 옛날부터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기후 변화, 또 옛날에는 유목민들이 있었죠. 유목민들의 이동,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국가 제도가 이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사회 제도를 뒷받침하고 또는 한 제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서 어떤 국가의 정신적인 것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종교 이념으로서의 이것이 필요하여서 보통 종교가 태동되었다고 그렇게 사회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는 이런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독교가 생겨났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나 무슨 사람의 세상을 탐구해 가지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세상을 그리고 그 안에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질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완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 세상은 왜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으며 인간은 그 가운데에서 어떤 위치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모든 것들, 인간이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래서 기독교를 자기 계시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한 사람들은 성경을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익숙하여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걸 진짜 미닝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 사역자들이 전해요. 전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자세히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되 바로 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하고 같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즉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과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같이 마치 이 마차의 이 두 바퀴처럼 같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어떤 교회들은 바로 이 부분을 같이 가지를 않아요. 아니 이 두 가지를 같이 전하는 교회는 소수이고 대부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긴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구원의 도에 대하여서 심판과 또 재림과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는 가르칩니다. 그러는데 앞부분만 가르치지 뒤에는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복음이에요. 진리는 진리인데 반쪽 진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물론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줄 믿기 때문에 뒷부분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는 데에는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하지 않고 반쪽 진리만 전한 지가 수십 년이 되어지다 보니까 바로 양쪽을 같이 전하는 이러한 그 교회나 사역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벌써 여러분의 눈도 지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잖아요. 예. 안 듣던 소리네. 우리는 지금까지 말하자면은 한쪽으로만 들었는데 왜 양쪽으로 들리지? 이거 양쪽이 들리는 게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양쪽을 다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의 마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완악합니다. 열려있기보다는 다 닫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문이 열려야, 자, 성경에서는 마음을 밭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으로 얘기를 해요. 이 씨앗 자체는 불멸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져야 되느냐, 떨어져야 구원을 받느냐, 사람의 마음 밭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때로는 너무 분주하고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너무 완악하고 죄에 찌들어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온갖 종류의 이유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이 닫혀 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무엇이냐?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한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의 표적과 기적과 여러 가지의 능력들과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사람들에게 주께서 증거하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전하느냐, 가만히 앉아서 전하지 말고 가면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산지 사방에서 다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부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온 유대를 다 돌아다니셔야 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면서 복음을 친히 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가면서 말하되 천국이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할렐루야.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능력의 나라입니다. 평안의 나라예요. 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질병이 없는 나라예요. 마귀의 눌림도 다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느낄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주님께서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끼 같은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누구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종교는 무엇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 왜 이걸 종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종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 언제 일어났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CCM 송이나 어떤 것들을 보세요. 그러면은 미래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갖고 어느 한 시점에 교회가 막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요? 아니면은 아무 힘이 없었고 소망이 없을 때에 저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그냥 고요히 주무실 때 그때 교회 부흥이 일어나 본들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부흥은 언제 얘기해야 되느냐?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내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성령이 부어져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성령의 부흥은, 심령의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가르침이 종교적이고 어떤 가르침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가를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요. 항상 마귀는요, 미래 어느 시점을 얘기를 합니다. 미래 어느 시점을. 교회 부흥도 그렇고 개인적인 부흥도 그렇고 다 어느 시점을 얘기해요. 또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거룩한 곳에 어느 한 시점에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의 주황을 받으면서 용으로부터 나온 그 짐승의 이 권력을 가지고 온 세계를 휘어잡고 666 something으로 해서 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몰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이 어느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데 저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니 적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또 아멘이 안 나오시죠? 네. 또 마음이 상하셨어. 적그리스도는 잘못하면은 저도 여러분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적그리스도다, 그 말 아닙니까? 사탄이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유일하게 성경 전체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 2000년 전에 초대 교회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어느 한 시점에 어떤 한 개인으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과 저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간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그리스도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래요. 오늘날에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문화계와 종교계, 심지어는 기독교 교회 안에 사역자들 가운데에서 또는 정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온갖 종류의 이 성적인 거, 또 정치 지도자의 그 파워, 이 문학의 리더들의 어떤 그 남다른 아티스틱한 어떤 이런 그 감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나오면은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의 인천에 있는 어느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정말로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일 예배 같은데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공산주의가, 제가 난 그분하고 뭐 워카심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름은 세지 않겠습니다. 공산주의가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교인들 가운데 그 정도 그분이 몇 번을 공산주의라는 말을 하면은 한 번은 뭐 실수로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몇 번을 한다는 얘기는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무슨 말인가가 나오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교인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 공산주의가 뭐가 나쁘냐고요?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막스가 얘기하기를 종교는 아편이다. 다 아시죠? 그때 종교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아편이냐? 아편은 한마디로 마취약 아닙니까? 마취약을 맞으면은 전혀 다른 것이 먹히지를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 공산주의로 온 세계를 빨갛게 다 물들여야만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빨갱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는데 기독교가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 붉은 사상이 전혀 먹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편처럼.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문화계, 정치계 지도자들, 그 리더들, 존중받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인플루언서들이 어떻습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적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이런 사상과 문화와 그 다음에 예술과 이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요. 박수를 쳐줍니다. 잘한다고, 더 하라고.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한 가지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적그리스도는 과거 미래 어느 시점이니까 지금 설마 저렇게 유명한 정치인 저런 아티스트에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것이라고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기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께서 초대 교회에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에 손을 내밀어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게 사도들이 초대 그 교인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있던 마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듀비어스에 했던 그 마음들이 정말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때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생명의 씨앗의 말씀들이 그들을 속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삭이 충실한 열매가 맺힘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씩, 어떤 때는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독교의 대폭발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희 포인트는 이러한 일들은 그때만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한 시점만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부흥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구하지 않아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설교가 잘못돼서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가 반쪽만 가르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반쪽에 대하여서는 힘들으니까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힘들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한두 번 트라이를 하다가 대부분 다 기법합니다. 왜? 해봐도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서 회개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는데 기도를 해도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까지는 내가 절대로 산에서 안 내려오리라. 그리고 이분이 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회개하면서 믿음 없음도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능력이 성경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자기 자신을 쥐어짰을 때 결국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이 조선의 D.L. 무디다라고 하는 그 애칭을 받을 만큼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의 상황이 어땠든 형편이 어땠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적들과 여러 가지의 능력과 성령에 나타나시는 은사들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면은 그가 평신도이든 사역자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사모하는 영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양쪽을 다 같이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부어주셨던 그 능력,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여졌으니, 그 충만함이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영의 사람 안에는 있는데,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문을 두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미니스트리 가운데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이 밤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 공간 안에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이 같이 우리가 2부부터 시작되는 이 치유사역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동참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과거에 어떠한 쓴뿌리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남모를 아픔이 있습니까?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이 능력의 빛 안에,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면은 전부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